오늘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한 한국 전쟁, 6.25 사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6.25 전쟁이라고 한국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1953년 7월 27일 날 22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전쟁이 완전히 종전된 게 아니라 휴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끝난 지 거의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팽배한 긴장감 속에 살고 있고 유무형의 굉장히 많은 그런 전쟁들을 치르고 있고 그럼 당장 전면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한국 전쟁 때 남한을 돕기 위해 유엔군으로 참전한 국가가 16개국이에요. 21개국에서 이제 군인을 보내준다고 했다가 5개국은 빠져나가고 비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튀르키예 이들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엔이 요구하는 1개 대대, 최소 1개 대대 병력인 1200명 이상을 한국으로 파견해서 우리 한국군과 함께 북한에 대항해서 함께 피를 흘려준 귀한 나라들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이외에도 유엔 결의문에 따라서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각종 지원을 했는데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5개국이 병원 혹은 병원선을 보내서 의료 지원을 해줬고요. 40개 회원국과 1개 비회원국 그리고 9개 유엔 전문기구가 식량 제공 및 민간 구호 활동을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이 나라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이제 저는 이 나라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필요들이 있으면 뭐 지진이라든지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물질을 보내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그들을 도움으로 빚을 갚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한국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 전쟁 발발 당시에 북한과 남한의 전투력을 비교하면요, 도저히 남쪽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뭐 여기에서 다 다루지는 않지만 6.25 전쟁과 기독교에 대해서 영상을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고 자료를 봤는데 그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고 또 조선의용군, 중국 팔로군과 함께 싸웠던 최정예 부대도 있고 무기도 지원해 주고 정말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갔잖아요.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려나갔거든요. 참 재밌었어요. 임진왜란 때는 전라 자수도에 있는 그쪽만 남았는데 6.25 때는 반대편으로 경상도 일부만 이렇게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가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분단 국가가 되었지만 지금 남한 땅을 이렇게 자유대안으로 지킬 수. 여러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만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한도 완전히 폐허가 됐죠. 압록강까지 밀려 올라갔고 모든 폭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벽돌이 제대로 세워진 집이 없다고 할 만큼 다 무너졌잖아요. 전후복구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너무나 많이 죽은 사람도 많고 이재민도 많고 실종된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한국이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이 번영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또 전쟁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의 국제시장만 얘기하는데 그때 초량교회에 수많은 피난민들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초량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깨어서 기도하면요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깨어 기도하든 자식이 깨어 기도하든 한 명만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만 깨어 기도하면 이 지역 사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학생 한 명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면 학교가 사는 것이고 직장에서 한 명만 깨어 기도하면 그 직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렸던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이걸 꼭 들리죠. 예, 그 벽면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과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이 부유함은요. 공짜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고조선 개국부터 현재까지 한 960차례 정도 이렇게 외세 침략을 받았대요. 어떤 학자에 따르면 3,000회 이상을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솔직히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료가 다 이렇게 저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수천 번에 걸쳐서 외세 침략을 계속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말 쓰는 겁니다. 몽골의 이 땅이 초토화되었을 때 뭘 썼을 거예요. 일본의 임진왜란을 넘어가서 속국이 되었다면 일본말 썼을 거예요. 뭐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마찬가지. 이 나라 이민족 여러분 우리나라 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한국말로 생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국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줄 알고 여러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가정도 꾸릴 수 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유 또 내일 아침에 또 학교 가야 되냐? 공부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가난하면 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일하러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청소년식 학교 갈 수 있는 게 복된 겁니다. 그럼 몸은 피곤해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왜 새벽 기도 만들어 갖고 새벽에 깨어서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생각만 딱 바꾸면 은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부른 노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흥기,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영토로 하면요 가장 넓었어요. 우리나라 영토로 가장 넓었다 하면 강개토 대왕 때를 떠올릴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가장 넓은 영토 강개토 대왕했듯이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넓었던 영토는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 왕이 먼저 기반을 다 닦아 놓은 거예요. 주변의 국가들을 그냥 위성 국가처럼 다 눌러버려서 조공을 받고 있는 데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본 산당에서 지혜를 달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힘을 줬지 지혜를 줬지 하니까 그냥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시대를 부흥기를 솔로몬이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없을 때 솔로몬이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집이 히브리어로 바이트인데 이것은 어떤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홈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의미하잖아요. 가정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써요. 국가를 나라의 집이라고 할 때 이 바이트가 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런 성전도 바이트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건축을 7년 한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또 13년 건축을 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무언가를 세워봤고 또 지켜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건축 사업을 하면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토목기사로 현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머리털 빠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신경 쓸 일도 많고 막 성질 낼 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다가 막 쓰러질 수가 있다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지 않고 뭐가 쌓아 올려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삽질을 한번 해도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벽돌을 하나 쌓아도요 신경을 써서 수평 수직 다 맞추고 해야 되고요. 이게 시간에 맞게 모든 자재가 도착해야 일을 할 수 있고 막 마음을 써야 되고 몸을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건축을 해봤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고 20년 동안 건축해 본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헛수고.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라 그래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더 애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헛수고가 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자기 자신도 막 몰아세우고 다른 사람도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 보고 공부 더 해야지. 잠 다 자면 살 거 뭐냐 계속 몰아세우고 직장 일하는 사람들도 야 그딴 식으로 일이 되겠냐고 막 더 막 몰아세우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부흥만 안 되면 더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전도해야지. 잠도 줄여. 더 많이 해야 돼.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이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목사가 애를 쓴다고 다 교회 부흥 때문에 애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가 공부를 몇 시간씩 앉아 있고 애를 쓴다고 성적이 다 좋은 성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하는 사람이 열심히만 한다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 말하면 좀 그렇 한국하고 독일하고 붙었는데 한국이 지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해서 졌다고. 열심히 해도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인간의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노력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죠. 직장인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목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사역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수고하고 애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데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 헛수고가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늘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수고와 열심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직장 일하시는 분들이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시길 바래요. 저도 주님과 함께 목회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잖아요. 주님 없이 목회할 수 있다 없다? 보이는 표면적으로. 기도 안 하고 성경책이나 몇 가지 보면 그냥 설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그냥 일하는 거예요. 한 10년 하면 그냥 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굳이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좋은 마음 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한 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그렇게 모든 금은보와 부귀 명성을 누렸던 사람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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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면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가 헛되며 깨어있음이 헛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전도서와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지 헛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쓴 결과물을 먹을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뭔가 수고하고 애쓴 게 무엇일까? 그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벨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바벨탑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공부 열심히 하면요. 공부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예일, 콜롬비아, 하버드 다니면 뭐 합니까? 서울대, 연고대 다니면 뭐 합니까? 하나님 없이 쌓은 거는 바벨탑 쌓는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얘기하는 뭐 삼성이나 현대나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들어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 없이 들어가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한 것은 그냥 사업에, 직장에,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습을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바벨탑이 아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아니에요. 그 하고 싶은 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세상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을 내며 애를 쓰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얘기합니다. 공동탑이 무너지랴. 예, 공동탑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열심을 낼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아니,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다는데 성적이 1등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열심을 하면요, 때가 되면 주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귀하게 쓰는 줄 믿습니다. 1등 하는 사람은 1등 해요. 그냥 걔는 그냥 원래 1등 하는 애요.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막 좋은 대학교 가는, 그냥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 가는 사람은 그냥 난 사람들이에요. 난 사람들. 내가 난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솔직히 잘 알잖아요.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지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가면요, 바벨탑 만드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바벨탑 쌓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을 좀 더 올리고 출세를 하고 이렇게 그 직장에서 이렇게 성급 있잖아요. 막 과장이 차장되고 이런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은 나에게 허락하신 땅끝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주님이 세워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여러분, 바벨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주님 안에서 모든 수고와 애쓰는 사람의 인생은요, 절대 헛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평가하겠죠. 야, 네 성적을 봐라. 학교 그거밖에 못 들어갔는데, 네가 직장은 그거밖에 안 되고, 네 연봉은 이거밖에 안 되고, 네가 누리고 있는 삶의 배경은 별 볼 일 없는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냐? 그거는 세상 말이고, 내 인생은 주님으로 인해 부요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세워주고 싶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고 싶은 인생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세워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고 지켜주고 싶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고 싶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이 세워주고 싶은 인생이 되는 방법 세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적용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고 싶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어요. 화면 보시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반대로 집을 세워지지 않게 하고 성을 지켜지지 않도록 해서 무너지고 함락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인생, 한 공동체, 한 나라, 민족 모두를 세우든지 무너뜨리든지 하시는 모든 주관자, 통치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왜 세워주지도 지켜주지도 않는가?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네가 나를 인정하니까 나도 너를 존중해 줄게. 그래서 그 인생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통치하셔? 내가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면 세워지지도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존중을 드리면 존중으로 주시는, 경매를 드리죠. 멸시를 드리죠. 그러면 경멸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대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의 곡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코드 키를 잘못 잡았네요. 예,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가만히 있으란 말이 뭘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얼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땡 할 때까지 얼음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면은 자기 중심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성공의 원리 원칙, 세상이 말하는 그 원칙들 내려놓고 네 욕심들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은 베스트 힘을 믿고 주님 따라가라 이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시려면 이번에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번에 좋은 수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해줄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피난처요, 힘과 도움이 돼서 그 인생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빨리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빨리 주님께 맡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승리의 개성과가 힘차게 엎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부모님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맡기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여러분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빨리 맡길 수 있게 바랍니다. 나도 날마다 나를 죽이고 이 교회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고 싶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저의 자녀가 저를 인정해 주는 방법은요, 아버지 그런다고 아버지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따라주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고 싶은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금방 읽은 본문 인생살이 표현하는 세 가지가 나요. 일찍 일어나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직장 가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다 늦게 오잖아요. 늦게 와서 씻고 밥 먹고 수고했던 걸 자려고 누워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다가 집에 돌아와도 이 잠자리에 누우려고 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도요. 집이 세워주고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수고 애씀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지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독서실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직장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을 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고 있다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말씀을 실천함으로 정말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알죠. 명령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두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고 지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이 세 가지 원리예요. 즉시 해야 돼요. 공부 끝나면 할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예배당에도 보내고 신앙생활하게 할게요. 그래서 망하는 애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 고2, 고3이잖아.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는 대학교 들어갔더니 애들이 신앙이 없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과 피를 완전하게 100%다 쏟아 주었다고요.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전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반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전심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반심이나 의심이 아니라 전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결단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시고 지켜주고 싶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고 싶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죠. 왕 대신 하나님을 왕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는 인생이라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사람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해요.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으며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수고하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갔다 와도요, 몸도 마음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냥 여기서 벗어나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연장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특별한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잠이라는 거예요. 이 잠이라는 건 실제 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쉼을 준다는 표현으로 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밤낮을 수고하고 애써도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긴장하고 막 그 민감성 막 그런 장염 걸리고 막 그런 거. 애들이 그렇게 시험을 앞두고 애를 썼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까 봐 얼마나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를 그냥 초연하게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나쁘면 어떡할까? 전부 온통 직장도 마찬가지고 온통 신경을 쓰고 너무 예민해지고 약을 먹어도요. 수면제를 먹어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밤에 평안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잠을 잘까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니까 자는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했어. 이제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여러분 학생들 밤에는 평안히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주무셔야 돼요. 평안과 쉼을 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막 졸아. 그리고 꼭 하는 말, 아이 그만 좀 졸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 뜻이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쉼을 누리라고 잠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잠이 오네요. 그게 아니에요. 낮에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내 안에서 편히 쉼을 누려라 하면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는 동안 주님이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이 되게.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려고 해도 일을 떠나지 못해서 내려놓지를 못해서 계속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결과를 맡기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고맙다면서 편안한 잠을 주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이 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졸지 않아요. 우리는 자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고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은 재워놓고 지키는 거예요. 리더는 재워놓고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보스는 내가 잘 테니까 네가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힘을 누려라. 내게 맡겨주셔서 고맙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고 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120편 7절 8절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마음을 편안하게 재우고 마음을 평안하게 한 다음에 주님이 지켜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적에 너무 휘둘리지 마. 정말 성적에 너무 휘둘리지 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반성을 해야 돼. 근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다. 너무 그게 주눅.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진급이 안 됐나요? 아니 내가 정말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막힘이 있어도 주님이 열어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그게 나올 건데 그럼 마른 뼈들밖에 안 보거든요. 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에스겔 골짜기의 죽은 뼈대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성적 때문에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세상에 막 루저처럼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귀하게 쓰이게 해주실 거예요. 내 직장 뭐 돈 그거밖에 못 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픈가 괜찮아요 여러분. 그놈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가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만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마른 뼈가 아니라 그놈에 계신 마하나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래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수면제를 먹고 수백만 원짜리 좋은 침대를 사도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평안과 신과 잠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요. 주님이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음은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세 가지 내용 여기 엑기스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시니까 그냥 세상에서 부와 성공과 화려함과 안정감을 쫓아가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는 인생이 나아가야 될 한 가지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카보드인데요. 이것은 무겁다, 중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겁고 중하고 소중하며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합격만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탈락해도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소기의 성격을 못 마련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무겁고 가치있고 의미있고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19세기경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는 명예학위 수여자 있죠. 요즘에도 명예 박사학위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스코틀랜드 대학에서는 야유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뭐 박사 명예를 받냐고 이렇게 야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과거 이력을 들추면서 이번 명예 법학 박사 받는 사람은 뭐 광고 출신이래, 뭐 그냥 뭐 구두 수성공이래 이런 식으로 막 야유를 했다는 거예요. 발코니에 앉아서. 언젠가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학생들이 이 리빙스턴을 향해서 동일하게 막 야유를 할까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리빙스턴의 모습을 본 학생들은 모두 기립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학위를 받기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가는 리빙스턴은 밀림에서 사자에게 어깨를 다쳐서 어깨가 찍힌 거예요. 손이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걸어간 거예요. 일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완전히 얼굴이 시커멓게 피부가 험상궂게 돼버린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단상을 향해 가는 것이 자신의 영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린 그 노 신사의 모습을 보고 젊은 청년들이 뛰어내진 것. 그 몸에 있는 그 찢긴 자국, 주님의 나라를 위해 찢긴 자국.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겼어요. 창에 찔렸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혈관에 찢겨 내 몸에 남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흔적을 여러분의 몸에 남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남기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면 하나님 내 새끼들 좀 세워 주시고 지켜 주셔 보십시오. 내 직장과 일터 좀 세워 주십시오. 이 교회 좀 부흥 좀 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름 하에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그렇게 해 달라고 뭔가 맡겨 놓은 것처럼 요구하는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드리오니 마음껏 제한 없이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6월의 마지막 한 주간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